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복음적 관계 원리라고 하는 시리즈를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 관계,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세 번째는 오늘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회생활에서 복음적으로 어떻게 관계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6장 5절부터 7절은 노예제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우리가 그거를 먼저 이해하고 읽어야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요, 노예 출신들의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여성들과 노예 출신들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노예예요. 노예로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됐을까요? 어땠을까요? 일주일 내내 그 못된 주인에게 시달리고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아주 정말 비인간적인 그런 취급을 당하다가 이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영적으로 내가 안식을 경험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왔는데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노예라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의 주인을 그리스도 섬기듯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눈가림으로 대충 일하지 말고 아부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주님의 종들처럼 기쁘게 일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인들을 그렇게 진심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떠시겠어요? 지금 내가 직장에서 막 정말 힘들게 일하고 왔고 막 윗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막 이렇게 받은 상태에서 왔는데 이 말씀을 듣는다면 어떠시겠냐고요. 처음에는 이게 와닿지 않고 짜증났을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까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그런 말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야, 교회도 별거 없다. 야. 교회는 항상 주인의 편이구만. 주인 편이야. 그리고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라는 얘기겠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보수적이고 체제 안정적인 입장을 가진 교회로만 생각했다면 여러분 노예들이 더 교회로 왔겠어요?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이러한 교회에 노예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예수를 영접하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보수적이고 체제 유지적인 말씀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엔 그렇게 들렸겠지만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자기들이 왜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노예들에게 야 너희들은 노예인데 너희들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얘기해 줄게. 야 너희들은 노예로 살면서 그거를 또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그런 설명을 누가 합니까?
그냥 노예죠. 그냥 시키면 하는 거고 말 안 들으면 죽는 거고, 어디서 뭐 설명을 해주고 뭐 어디서 인간 취급해주고 뭔가 대화를 합니까? 그냥 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서 노예로 살게 되었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교회에 온 노예들을 완전히 다르게 대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죠. 일단 지금 여러분들의 주인을 그리스도 대하듯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인들을 기쁘게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왜 신앙을 갖습니까? 우리가 왜 종교를 가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유는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해석을 해주거든요. 다시 말해서 뭘 줘요? 우리들에게 의미를 주거든요. 의미를 내가 갖게 된다는 것은요, 대단한 변화입니다. 대단한 체험이에요. 이거는 어떤 뭐 신비한 어떤 뭐 찌릿찌릿한 어떤 그런 신비한 체험보다 더 우리들을 더 통합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 의미를 부여받는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노예들이 체제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집단, 그렇게 생각했던 이 교회가 계속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의미가 들어오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노예 출신 성도들은 교회에서 처음으로 자기들의 처지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는지 의미를 부여받으면서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답을 찾지 못해서 정말 혼란스러운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교회 왔더니 더 파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주인들 중에는 간혹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자기도 교회를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 주인이 있어요. 큰일 났다. 빨리 도망쳐야겠다. 아니면은 밖에서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같이 뭐 했어요? 같이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인하고 종이 똑같이.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경험이죠.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교회가 있었어요. 실제로 교회가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오늘은 제가 한국 교회사를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건데요.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라고 하는 곳인데요. 1905년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회를 세워요. 처음에 이 조덕삼이 자기 사랑방에 선교사에게 그 사랑방을 내주어서 그 집에서 마치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시작됩니다. 금산교회가. 근데 그 집에는 머슴이 하나 있었는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에요. 근데 주인이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같이 그냥 따라서 그 사랑방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날 이 주인과 이 머슴이 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 금산교회가요, 부흥하기 시작해요. 무려 50명이나 부흥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조선 말기에 이 50명은요, 500명 그 이상이죠. 엄청난 부흥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초대 장로를 세우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이제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전 교인이 투표를 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누가 장로가 되는 겁니까? 조덕삼 이분이 장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김제의 최고의 부자고 유지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설립하고
지금 이 교회의 재정을 맡고 있는 조독삼이가 당연히 장로가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투표를 했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됐어요. 그 성도들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런데 그때 이 조독삼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우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교인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참 재밌죠. 평일에는 주인과 머슴으로 살다가 주일에는 장로와 평신도로 섬기는 거예요. 그 조독삼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후에 이제 이 조독삼도 제2대 장로가 되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조독삼 장로가 자기 집 머슴이었던 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공부할 수 있게. 그래서 모든 학비와 경비를 다 대줘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와서 그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들 안에,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었다는 거죠, 원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주 독특한 관계 원리를 가지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 국민으로서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았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동탄이라고 하는 이 화성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 이 시 안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속해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노예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 주인들은 다 악하지 않습니까? 그 주인에게 저항하십시오. 노예 해방을 위해 싸우십시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로마 사회는 부패했으니까, 썩었으니까 이 체제를 우리 전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시다. 이렇게 선동하지 않았다고요, 교회는. 그들을 위험한 길로 끌고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는 크리스찬 노예들이 이 주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를 찾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게 교회죠. 여성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화해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마이너리티였지만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거나 싸우지 않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두 번째, 그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고 살았어요. 주일이면 반드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 당시 유행했던 세상의 쾌락과 잘못된 문화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요,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지 계속 그걸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배소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계속 설명하잖아요. 반복해요.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계속 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 현실 한국의 교회와 많이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축복받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경제에서 이기느냐, 그런 말씀을 듣는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잘 지낼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그걸 늘 배웠다고요. 지금 우리들처럼. 더 나아가 저는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관계 원리라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893년에 곤당골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곤당골 교회. 이것은 서울에 있는 교회고요. 현재는 롯데 호텔 근처에 그 자리가 있었어요. 교회가 1년 정도 됐는데 갑자기 교회가 1년 정도 돼서 3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부흥한 거죠. 근데 그때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가족이면 어때요?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막 그 박성춘을 환영하고 또 이분이 오자마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 이제 우리 교회도 또 한 영혼이 또 왔다. 이렇게 하면서 막 환영하고 축복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박성춘이 백정인 거예요. 백정. 갑자기 교인들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백정이 교회로 와? 야, 이거 좀 문제 있다. 그러면서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 양반들이 꽤 있었는데 양반들 중심으로 백정을 우리는 우리 교회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냅니다. 근데 그때 그 교회에 무어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무어 선교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서 신분차별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그러면 우리 교회 나가자. 우리끼리 교회를 새롭게 만들자. 그래서 양반들이 따로 나와서 홍문동 사골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재밌어진 거예요. 양반들만 모이는 홍문동 사골교회와 상민과 백정들만 모이는 그런 곤당골 교회. 자, 여기까지 끝났다면, 이렇게 끝났다면 여러분 이건 세상과 똑같은 거죠. 그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 세상에 지금 그 당시에 계급사회의 그런 모든 질서와 문화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상민과 백정들이 모였던 이 곤당골 교회가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양반들 중심으로 모여있던 홍문동 사골교회가 홍문사골교회가 그 현상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거 봐라 저거 봐 저 상놈들이 모이니까 저 교회가 저렇게 불이 나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들 때문에 저렇게 교회가 불이 났다.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겠다. 합쳐야 되겠다. 그렇게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합치기로 결의가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았던 게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혼자 백정으로 혼자 왔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전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다 떠나고 난 이후에 이 곤당골 교회는 백정들만 30명이 다니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같이 하자. 같이 예배를 드리자. 한 교회가 되자. 그렇게 결의하고 이름을 바꿔서 승동교회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승동교회는 그때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냐면 그 당시 고종 황제의 사촌이었던 이재선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왕족이죠, 왕족.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야 이제 우리도 초대 장로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가 결의를 하고 이제 장로를 선출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족 출신의 이재선과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
동시에 초대 장로가 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 당시로 본다면. 근데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분, 이 박성춘 장로를 제가 더 이렇게 역사 자료를 보니까 참 이분이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백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조정에다가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무슨 탄원서냐 하면 백정차별금지법을 냈어요. 백정차별금지법. 요즘 우리 지금 뭐 차별금지법을 막 반대하네, 뭐 찬성하네, 막 그러면서 지금 교회들도 막 사회들도 막 지금 시끄럽죠. 근데 백정차별금지법을 올렸어요. 근데 그게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정들도 망건과 갓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처음으로 백정이 갓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박성춘 장로예요. 처음으로 갓을 쓰는 순간 이 박성춘 장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갓을 벗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잘 때도 이 갓을 쓰고 잤다는 거예요. 그 갓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엉망이 됐겠죠. 그래도 그 갓을 쓰고 너무너무 기쁘니까. 그것을 끝나지 않고 이 박 장로는 그 당시 독립협회 사회운동에 참여해서 종로에서 수많은 군중 앞에서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연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성춘 장로의 아들이 또 누구냐면 조선 최초의 서양 의사 박서양이에요. 박서양. 세브란스 학교를 졸업하고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됩니다. 근데 이 박서양이가 아버지의 그 정신과 신앙을 유업으로 물려받아서 그도 민족 교육 기관이었던 숭신학교를 세우고 간도에 병원을 짓고 또 대한군민회의 군의로 활동하면서 아버지의 그 신앙과 정신을 유업으로 물려받고 그렇게 활동합니다. 아마 드라마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재중원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왔던 주인공이 바로 이 박서양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앞으로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 듣는다면 우리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교회 다닌다면서 우리랑 차이가 뭐야? 여러분, 이런 말 우리가 혹시 듣는다면요, 우리는요, 그럼 어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찢어야 돼요. 아니, 나도 사람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뭐 다 죄인이고 막 그런 건데 뭐 너희랑 나랑 똑같아. 여러분, 이거는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말은 뭐냐? 이야,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우리는 못하지만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에 그래도 희망이 있어. 야, 우리 마을에, 우리 도시에 교회는 꼭 있어야 돼. 요즘 우리 교회들이 이 시민들 사이에서 어떤 말을 듣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까지 다시 신뢰를 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도덕적인 호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행동의 근거는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 부부들만 따라해 주십시오. 부부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라. 자, 계속 그리스도가 나올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세요. 자, 아내들만 따라하세요. 아내는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남편만 따라해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자,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 나오죠. 우리 자녀들만 따라해 보세요. 자녀는 주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 자, 부모님들만 따라하세요. 부모는 주 그리스도께서 훈련하신 것처럼 가르쳐라. 자,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또 나옵니다. 자, 종들은 주인을 어떻게 섬겨요? 그리스도 섬기듯 하고, 너희는 주인을 섬길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기쁜 마음으로 그 주인을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라고 종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갑질하지 말고 핍박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주인들은 저 하늘의 진짜 주인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다 이 관계의 법칙 속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다 그리스도 예수를 근본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관계 원리는 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보고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그리스도를 섬기듯 하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 이게 관계의 원리라는 거죠. 다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관계는 별로 없죠. 그죠?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세 개밖에 없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은 모든 관계에 이거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친구 관계, 형제 관계, 동료 관계, 거래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의 출발점인 거죠. 여러분,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 선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산다면 우리는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인간 이해는 그거예요. 인간은 선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달라진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국 교회사 안에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소망하고 그런 비전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담임 목사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고, 우리가 그렇게 의식이 바뀌면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이 금산교회처럼, 승동교회처럼 그렇게 영원히 기록에 남는 그런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